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신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니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에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죠. 교회하면 첫 번째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또한 성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아름다운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 나름대로 나누어 주는 베푸는 삶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들도 아름다운 여러분들 건물을 세워놓고 세상에 어떤 건물과 견주어도 부럽지 아니할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 건물 양식을 가진 교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날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고 또 외면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래.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답하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명사에 덧붙여서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답답한 형용사를 여러분들 만듭니다. 이 형용사의 여러분들 답답하고 하는 이 형용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분들의 그 성질이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 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로서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분들 성질 그리고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도로서의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과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던짐을 받아서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짓밟힘을 당한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독특한 여러분들 성질과 특성이 뭡니까? 짠맛입니다. 근데 소금의 모양은 형태로 있는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아예 쓸데없더라고 소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요. 존재할 때는 존재하는 것에 독특한 여러분들 성질과 그리고 여러분들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성질과 특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하려고 해도요. 그들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정말 70년대였나 80년대에 교회가 막 세워질 때 보면 교회 건물은 정말 하찮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양식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고요. 빗물도 줄줄 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 가난했고요. 정말 세상에 견뎌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같은 여러분들 사람들 같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고 보려고요. 밟을까 하고 이렇게 존중받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외면을 당하고 외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짠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던지움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성질과 그 여러분들 특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정에 침례를 주고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믿어지면서 사람들은 교회로서의 여러분들 독특한 여러분들 성품과 성질과 그 특성을 가지고 놀라운 여러분들 부흥을 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성장이 되죠. 눈부신 여러분들 성장이 되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요. 성질을 잃어버리는 교회. 그럼 이제 10가지의 여러분들 문제가 야기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하면서 교회 내에 파벌이 여러분들 나눕니다. 그리고 더 급기야는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움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여러분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봤더니 우리가 몰라서 했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유식한 척하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 12사도만이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냐 라고 하는데 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여러분들 또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나는 너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바울 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에 매몰되어져서 야 12사도만이 사도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급기야는 그것을 반대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지역은 경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섬 아닌 섬 여러분들죠. 아테네 밑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섬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상에 여러분들 많은 물류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인 여러분들 왕성한 성사업이 왕성해지죠.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왕성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근친상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부도덕한 여러분한테
이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시에 공중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몇 시간마다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교회 가면 떡 주네. 그래서 교회에서 배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술수스르고요. 그래서 성찬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잘라서 주지만 실장은 떡을 덩어리 놓고요. 각자 나와서 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많이 떼죠. 자기 먹을 양만큼 떼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떨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은사 사용에 대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이런 10가지의 문제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 바로 분쟁이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10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처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야, 내 말은 너희가 헛되지 않고 너희들이 다시 세워짐에 감사해 하면서 답례로 또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특성과 그리고 성질이 있을 때는 큰 눈부신 성장을 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답지 못함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룬 것이 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된 것이 여러분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교회는 기독교사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여러분들 알아줄 만큼 짤막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면서요.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던 교회가 지금에 와서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도 못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외적인 여러분들 요셉 사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수없이 수많은 여러분들 분쟁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나가서 교회를 세워서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교회들이 싸워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됨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닿아짐의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다? 하나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들 성도 다와짐 속에서 싸우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가 됩니까? 특성과 여러분들 되니까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 뒤끝은 없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뒤끝이 없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듣는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요.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나눠지는 일이라고 하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닿아지지 못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분쟁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다짐합시다.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맙시다. 뭐라고요? 싸우지 말자고요. 자,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카미 이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갈라진 틈, 옷이 찢어진. 분쟁은 뭐냐라고 하면 틈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들 옷이 찢어집니다.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분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교회가 성장하다 이것저것 다르다고 서로 자기 소리 내다가 교회가 찢어졌습니다.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찢어져 놓고 되니까 서로 부흥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요.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쟤네들은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움 박질만 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요. 원수 마귀라고요. 마귀만 여기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다라고 해서 싸우지 말고요. 왜?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부부도 다르고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도 연결되니까 전부 다른데 어찌 우리가 연결 다 똑같겠습니까? 우리가 같아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는 거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옷이 갈라지면 여러분들 분쟁하면 더 이상 찢어진 옷을 입을 수 없듯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 마지막 때 뭐냐라고 하면 편을 잘라놓고요. 옳다 그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되어야 되니까 조금만 생각이 이상하고요. 맛이 조금 가버리면 반드시 편을 나눠놓고 네가 옳으네 그러네라고 하면서요. 편당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여는데 싸움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요.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뭐라고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라고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이익을 당한다라고도 합니다. 틀린 건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교회 종교적인 여러분들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싸워서 여전히 지금도 교회, 기독교회를 대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기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단이나 3단이라는 여러분들 카톨릭도요. 한 소리를 냅니다. 불교도 여러분들 조계종에서 한 소리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되니까 기관들이 생겨서요. 한 기초에 싸워서 한 복음이 나오고요. 뭐 한 교회가 나오고요. 하면서 뻑하면 여러분들 기관들은 기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도대체 누구 소리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니네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세워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싸움박질하는 것들이 기독교 전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싸우면 너희들은 그 집 못 써. 황폐해질 뿐이야, 무너질 뿐이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에 대해서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의 현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불리고 다하는 것도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탓이었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나도 분쟁하고 너무나도 싸움박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지금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 또 같은 말씀입니다. 3장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 다투면 쓸 수 없다라고요.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많이 분쟁합니다. 그죠? 이혼율이 너무나도 높고요. 조그만 것도 여러분들 참을 줄 모릅니다. 예전에 참 무식하고 못 배웠던 시절에도요. 자식을 여러분들 딸을 여러분들한테 시집 보내면 뭐라고 합니까? 넌 그 집에 뭐가 되라고요? 귀신이 되라고요. 무신이 되라고 하잖아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야! 하면서 친정엄마가 야야야 이리 와. 조금 다툰 것도 오라고 지집으로 오라고 딸내미를요. 야 차라리 살지 마. 하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름다운 가정을 그래 지켜서 살았는데요. 지금 좋은 시절 속에서 왜 가정들이 자꾸 무너진다라고 하면 분쟁을 여러분들 되니까 부추깁니다. 누가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야 거기 살지 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잘못된 소리인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아요. 너 거기서 죽어. 할렐루야. 아닌 모양이에요. 여기도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 아들 한번 장가 보내보세요. 그러네. 여러분들 다투면 여러분들 무너진대잖아요. 할렐루야. 집안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여러분들 지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분쟁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몸으로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25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교회를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인데 발 따로 손 따로 입 따로 안 놀잖아요. 서로 간에 보완 관계고 하나 되면서 서로 간에 보충해 줍니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특성이 있지만 서로 다 다른 사람이지만 각자 자리에서 그냥 서로 보필하고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 어떤 얘기할 때 서로 너 따라 나 따로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면 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로서 여러분들 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말. 교회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 뭐라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직장도 이래서, 우리 사업장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할 때 다 같은 말, 믿음의 말을, 영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여러분들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은 뜻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같은 말, 여러분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는 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가 됐다고요?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요. 교회 내에서는요, 성도들은요, 교회 예수님의 여러분들 뜻만 이야기하고 그런 뜻을 생각하고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 됩니다. 그래 너희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왜 다툽니까? 내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합쳐지되 일시적인 여러분들 되니까 대충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할 때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 뭐라고요? 카테로티스 에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 뜻은 어떤 말인가라고 하면 그 어떤 것에 올바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냥 대충 됐어 이제 그만해 우리 악수해 그럼 끝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여러분들 분쟁이 없이 온전히 여러분들한테 합하려고 하면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유대인과 여러분들 헬라인 여러분들 차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들 서로 나뉜 것들을 어디에 허물어뜨려서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교회고요. 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획의 율법을 저기 하였으니 이는 이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십자가가 이들을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우리는 원래는 뭐냐면 원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론 쪽에서 율법과 복음,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유대교는 다 무엇을 정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야, 율법 안식을 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 천국 가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똑같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 되겠다. 그게 여러분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자, 여자 여러분들 하나 되겠고요. 할렐루야. 있는 자, 없는 자 하나 되겠고요. 아멘? 약한 자, 강한 자 하나 되게 만드셨고요.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는 벽을 잡고요. 서로 나눕니다. 잘났네, 못났네, 우리 편, 네 편 나눕니다.
한국의 지금의 여러분들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지금에 보면 자꾸 이분법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잘못된 거야. 적폐 대상이고요. 우리는 오락, 진보, 보수 여러분들 나누고요. 자꾸 여러분들 이분법을 써버립니다. 이분법을 쓰면 여러분들 되니까 흑백이 되는 겁니다. 흑백이 되면 절대로 합쳐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흑백 논리에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아웅당하고 싸우는 이 판에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어버리고요.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요,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떡하고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니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죽으세요. 우리 꿈이 있는 게 당신이 죽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들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들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내 뜻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온전히 합하려고 하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려도요. 내가 죽으면 돼. 틀린 것 언젠가 틀린 줄 알 때가 됩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참 안 죽읍디다.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연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보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레이저 광선 짜요. 당신 권사 당신 죽어야 되나? 시작. 왜? 나이를 먹는 사람이 더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어야 돼.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교적인 형식을 여러분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여러분들 상반절입니다. 17절 상반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리스도보나 또한 나는 시대바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몇 사람 날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어. 침례라고 하는 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고백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세우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형식이 아니죠.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을 여러분들 그릇을 내용을 담는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이 중요해요? 보석함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한 거죠. 근데 보석함을 여러분들 애지중지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명품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명품하면서 명품에 여러분들 시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명품에 반지가 중요한 거예요. 명품에 여러분들 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백을 여러분들 담아놓은 그 포장지 그것 들고 저기 이게 구찌야 이러고 여러분들 다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떡 하나 집어넣고요. 겉으로 구찌 떡이야. 참 웃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계가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계 케이스를 두고 그거 건드리지 마 이거 명품이야. 여러분들 그 내용이 빠져나가면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을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한다고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분쟁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형식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세계를 여러분들 3차를 써서 전도 여행을 따라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줬는지 나 기억도 잘한다. 그럼 이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3장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네가 돌아서라. 모양만 강조하는 거. 교회는 이래야 될 형태.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이런 것도 저도 여러분들 앞장서 파악했던 사람인데,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주보 딱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보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분들한테 순서지죠. 그런데 그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순서 그거 제대로 보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예식장에도 그렇고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형식적인 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여러분들 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요. 형식을 무조건 파괴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형식보다도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얘 다 보면서 여러분들 주보도 보면 목사님 오타를 났어요. 목사님 또 오타야 라고 여러분들 딱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별 생각이 나는 목사님 이것도 똑바로 못하나?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들은 다른 생각으로 사로잡힙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무시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떤 게 의도적으로 그냥 순서를 바꾸기도 하긴 했어요. 사실은요. 그냥 이거는 안내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참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밥을 내서 성도들에게 맛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은혜 못 받고 성도들에게 밥 해주려고 여러분들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섬기며 그런 것도 여기서 중요한데 그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냐고 하면 왜 다퉜는가라고 하면 형식적인 것에 너무나도 치중하다 보니까는 자꾸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형식을 여러분들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네?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 절대 형식에 빠진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사명을 회복하라. 이 사명을 회복하는데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헛되게 여겨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은 꽝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부르시면 나를 사도로 부르시면 뭐 때문에? 침례를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의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에 다와지는 교회요. 성도 다와지는 여러분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교회 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성도 되게 만드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즉 복음을 전하라고요.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로 부르면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각자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요.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들이 각각 다릅니다.
돈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손만 가면 망가진 물건 잘 고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라면 예수를 자랑하는데,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데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왜 돈 벌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고 해야지 예수 영광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힘들고 못 살 때도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대접 못 받아요? 왜 인정 못 받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러분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것이 영광이다 아니다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할렐루야. 부자가 돼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내 몸이 아파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해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건강해도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고요. 부자가 돼도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영광 가릴 수 있고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구원자고요. 예수만이 우리를 축복해주며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라고요. 이거 전하라고요. 우리는 가뜩이나 연도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이제 복음 전함을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이제 봉한 입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떼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교회가 교회의 다와진, 즉 교회로서의 여러분들 성질과 특성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아니어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던짐을 받고요. 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무시를 당하고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독특한 여러분들 성질 그리고 특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합합시다. 싸워서 여러분들 나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뉘어진 것을 합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렵기 때문에 합쳐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여러분들 싸움도요, 형제 간의 관계도요,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싸웠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안 싸워야 되지만 싸웠을 때 하나 되려고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 안 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내가 죽어서 접근해야 돼요. 내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뜻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래요. 죽은 사람을 여러분 어때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다운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